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시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속성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모든 것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이제 고무화되고 그냥 너무나 그냥 당연시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냥 하나의 종교적 행위처럼 그렇게 무뎌지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큰 틀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으로서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성이 있죠. 그것은 자존성, 영혼성, 불변성, 그리고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덕적 속성으로 공유하신 속성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양심, 사랑, 선, 도덕, 의, 자비, 국률 이런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어떻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죠?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입국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첫날 여기 왔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 있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밖에 벚꽃이 막 피어가지고 제가 한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잠깐 나가서 햇볕도 있고 그래서 나갔는데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벚꽃을 구경하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유 우리 아기 춥겠다 하면서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래서 아유 난 아기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다 아시겠죠? 거기 뭐가 있어요? 예,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예,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거 하나만 봤으면 괜찮은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또 다른 유모차가 가는데 거기에도 뭐가 담겨 있느냐? 아기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게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도덕적 속성. 하나님 공유하시지 않았어요. 마음, 양심, 사랑, 선, 도덕, 의, 자비, 공력 이런 부분들은 짐승에게 아이고 우리 아기, 우리 아들, 우리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짐승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고 강아지를 옷을 입히고 뭐 미용실 가서 뭐 다듬고 별거를 다 한다고 해도 하다못해 이사 갈 때 강아지하고 상의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내가 며칠 날 이사 가는데 너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니? 가락마을로 가는 게 좋겠니? 아니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니? 강아지하고 상의하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상의 자체가 안 됩니다. 교제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미한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공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공유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너를 험하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무자비하게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사랑함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속성을 부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의적 속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어떻습니까? 이 공의적 속성이 망가졌죠.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고 양심이 망가졌고 사랑이 망가졌고 선이 망가졌고 하나님이 원래 공유하신 그 속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공유적 속성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공유적 속성 중에 아주 엄청난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거룩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성경의 거룩을 계시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속성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거룩은 무엇인지, 또 거룩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카도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뜻은 구분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죠.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며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들, 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죄의 요소가 0.1%도 없는 본질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죠? 완벽한 순결의 상태, 완벽히 순결하심으로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요소를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완벽한 순결의 모습으로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이 카도시,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죄와하고는 분리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순결의 모습이신데 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했었죠? 우리는 거룩한가? 여러분, 우린 거룩합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면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린 거룩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실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이는요, 죄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 적용돼야지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나의 그냥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저는 죄인이에요, 이런 죄는 성경에서 우리를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죄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나타났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의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알 수가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된 상태입니다.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을 알 수 있는 것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진리가 비춰졌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하는 거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 즉시 자신이 비열하고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청년 때부터 쭉 지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깨닫게 되는 거 두 가지가, 마음에 더 와닿게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더 많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어떤 죄를 짓는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는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제 안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얼마나 귀한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의와 공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옳은 일을 하는 분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 안의 특성을 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 자신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 하신 거죠? 법을 세운 거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담겨놓고 있어요? 율법에 담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반대로 공의가 있는데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죄를 혐오하여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도 없고 죄를 용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혐오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형벌할 수밖에 없는 공의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심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와 공의의 기능이 마치 우리를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고 율법을 안 지키면 공의대로 다 심판받아야 되고, 그럼 이렇게 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와 공의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와 공의는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의와 공의를 사용하시는데,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공의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공의대로요. 공의대로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의롭다 뭐 하시는 겁니까? 칭하여 주시는 이신칭의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속성에는 죄와 악이 분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피를 봐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을 행하시는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자 하실 때는 우리의 생명도 살리면서 또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하는 거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하는, 치러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대신 공의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뭐 하신 거죠?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로 이신칭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룩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수많은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에서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마치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희는 거룩하다, 내 거룩한 자녀다 라고 칭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은요, 내 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죠? 은혜로서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여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의 행위가 뭐 하는 거죠? 포함이 되겠죠. 이미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죠?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거룩해진다.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하라 그래요? 거룩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에 대한 개념을
속성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왜 이렇게 이토록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냐면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전에 대한 구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안다고 해도 거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성전은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요한계시록 부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요한계시록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대한 부분을 쭉 자세하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저는 막 그 설교를 저는 다시 막 들으면서 누워서 이렇게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들었는데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들었는데요.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장차 임할 우리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죄와 악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섞일래야 섞일 수 없고 분리되어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성전에 거하게 될 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가 완전히 없는 그 상태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악이라는 게, 또 죄라는 부분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임재에 관한 부분이고 정결에 관한 부분인데요. 정결에 관한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 정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일까요? 정결하다, 참 정결하네요, 이렇게 하는 그 정결 말고요. 정결하다, 구약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하다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요소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청결하게 깨끗하게 뭐 했다는 거죠? 씻어져 있는 상태. 하지만 거룩한 상태는 아니에요. 네. 완전한 죄와의 분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유동성이 있는 상태지만 부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뭐 한 거죠? 그것을 청결하게 한 상태가 정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는요, 죄의 요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가 없는 상태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죠?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거룩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로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냥 죄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됐다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번 주 주일날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거리낌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요?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짧게 타락한 결과에 대해서 7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 타락한 결과는요. 하나님과 하와는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수치심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순간 스스로에게 뭔가 잘못 저질렀다는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컵을 주면서 이거 던지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던지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걸 일부러 던졌어요. 그럼 깨졌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누군가 옆에서 잘못했네 이렇게 말 안 해도 잘못되었다는 걸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인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스스로 뭔가 잘못 저질렀다는 죄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최상의 행복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교제의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 자신의 의지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자연과도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또한 여섯 번째는 도덕적 성품의 왜곡과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죄의 결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속해서 느리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은 뭐에 이르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혐오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 궤를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내잖아요.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어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죽었냐면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이렇게 궤만 들여다보았을 뿐인데 5만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냥 궤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게 뭐가 무슨 죄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 행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바알레 유다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어떻게 해요? 옮기잖아요.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아요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담아가지고 아요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밀고 가는 가운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궤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우사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거룩해지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 정결케 하는 방편이 뭐였습니까? 제사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였어요. 여러분, 제사 제도는 피제사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피로써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정결과 함께 임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 정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정한 상태입니다. 늘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정결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영원히 정결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정결에 대한 부분을 다 못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 완전하게 온전하게 정결해질 수 있는 부분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일시적인 정결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결합니까? 정결하지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십니까? 정결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과 정결이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나는 정결케 되었지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맡기며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뎌지거나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이,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이 혹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종교적 삶으로 혹시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정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현실에 계속해서 매몰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의지하고 그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가운데 그냥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